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실제적인 복음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20절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렸던 영적인 유익들, 그리고 실제적이고 또 전인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었던 그 구원의 일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는 아무래도 한 절 한 절을, 때로는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서의 전체의 조망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때 뭐 그 단락 안에서, 문장 안에서, 단어 안에서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이것이 영적인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를 바꾸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조목조목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로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저 일시적인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그런 유희에서 그칠 수도 있고, 또 잠깐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병들고 연약해진다면 그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리고 그 시간 설교의 은혜로 우리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였던 이 은혜, 이것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고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쌀과 물과 같이 절대적인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가 필요 없이 이렇게 호사스럽게 누리는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필품이 있고 생필품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활자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계신 생명체로 사람으로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죠.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성경책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서 또한 동시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으로서의 말씀, 이걸 보통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떡으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단지 영적으로,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종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영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두 측면 모두를 항상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때에 주어졌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키우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 이 내용은 제자들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그 내용인데, 이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꿀과 같았습니다. 마치 정말 그 갱도에 들어갔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2달 넘게 그 안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기적이다 했던 것처럼, 정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땅속에 파묻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과 같았던 성도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주어진 그때의 시점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지독하고 혹독한, 아주 악랄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불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떤 생각했겠어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돌아서고 싶단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고 싶다고요. 마음만 딱 고쳐먹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이 마가복음이 주어지던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이 가장 그렇게 생명수와 같이 읽혔던 때는 로마 그 대화재 사건 이후에요. 로마가 불붙고 나서 네로 황제 지가 불을 저질러 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러니까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까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엄청난 박해. 그러니까 하루 12번도 정말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로마에 살았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그냥 헐렁한 삶 속에서 그렇게 생생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을 대할 때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게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한 글자 한 단어 놓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에 살았던 그 교인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실제로 환경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그러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불굴의 신앙,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항상 따지게 돼 있다고요. 이거 버리면, 이거 안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좀 더 내가 살고 싶도록, 좀 더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어쩌면 정말 한탄하고 푸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끝이 뭐예요? 19절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한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회복시키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의 이런 부족함과 이런 모자람 때문에, 물론 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그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삶의 갱신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던 성도들이 힘을 얻었던, 보세요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버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9절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의 그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요약하고 총정리한 게 바로 이 19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슨 말이에요?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다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세 가지죠. 첫째, 말씀하신 것. 근데 말씀하신 후에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그런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표적들을 가지고 전체의 가르침을 정리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하늘로 올려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올려주셨고, 하늘로 올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확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 했다, 어떤 동작을 말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한 것과 하게 된 것, 이걸 능동수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늘로 올려지셨대요. 보면 가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도 하고, 이렇게 능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쓰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셨다 이래도 되잖아요. 올라가셨다. 근데 올라가셨다 안 하고 그냥 올려주셨다라고 수동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이걸 올려주셨다라고 했을까? 지금 여기서처럼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능동으로 나타날 때 수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쓰임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스스로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봤어 이러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가지셨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 올라가지셨다 그러면은 마치 뭐예요? 누가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동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특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돼서 능동과 수동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찾아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능동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능동으로.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수동으로 표현해요. 수동으로 표현해요. 지금 여기 16장 19절에서 오르셨다, 올라가지셨다 이렇게 수동으로 나타낸 표현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이제 사역이 이렇게 넘겨지는 그 장면입니다. 3장 13절에 먼저 보면 3장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건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하늘에 올라간 자 할 때 이것도 다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3장 34절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4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잠깐만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셨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 3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행위로, 그리고 또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해봐요. 선물을 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선물을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했어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가로채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게 갖다 주라고 하신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동시에 능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체는 하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이 오셨다 그러고 또 뒤에 가서는 뭐래요? 또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아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34절 그래서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걸 내 말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래야지. 그걸 내가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능동으로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31절 보시면 요한복음이에요. 3장 31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 말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할 때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능동이겠어요? 수동이겠어요? 능동이잖아요. 오시는 이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해도 이게 별 의미 차이가 안 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서 쓰더라. 구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오시게 된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가시게 된 분, 태어나시게 된 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전부 직접 하신 능동의 형태로 능동 표현을 쓰신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특히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능동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이제 생명의 떡이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거든요.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6장.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떡이. 근데 하나님의 떡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 그럼 이게 능동해야 돼요? 수동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법상. 떡이니까 떡은 수동해야 되잖아요. 떡이니까 사물이 아니에요. 사물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능동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대충 살리는 거니까, 떡도 먹으면 살잖아. 이렇게 의미상으로만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떡이 능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오는. 그러니까 능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예수를 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을 능동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할 때는 수동 표현을 쓴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재밌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낳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벳이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인데요. 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1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게 그가 누구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아요? 요한을 낳아요. 요한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 이 일은요 능동으로 나타내요. 엘리사벳 알 낳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가보면 이제 여기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1장 3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거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거나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요. 근데 요한을 낳는 일은 능동으로 해요.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낳는 이 일은 수동으로 나타나요. 여기서는 낳고라고 되어 있지만 낳게 되고죠. 낳게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는 것과 요한을 낳는 것을 헬라어 단어 다른 단어를 가지고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또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 두 단어를 함께 써요. 함께 쓰면서 결국은 이 능동과 수동의 의미만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출생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출생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동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랬을까? 실제로 이렇게 승천하는 사건이 구약에 또 있었죠. 그렇죠? 열왕기에 가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때 회리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렇게 능동을 쓸 것 같으세요? 수동을 쓸 것 같으세요? 그때는 수동을 써요. 왜? 승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다 수동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올려지셨다라고 이렇게 쓴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정황을 알아야 된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고통받고 지금 신음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비탄에 빠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낸 것처럼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전해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거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그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그 승천 사건을 수동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으로부터 다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출생에서 승천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수동으로 되는 거다. 수동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수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되는 이런 의미로서의 수동이 아니라 주권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수동형으로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됐다, 하게 됐다, 하게 됐다, 하게 됐다, 하게 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다?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세요?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신앙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나 이러지 않겠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오늘 딱 마지막 예배다 뭐 이러고 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죠. 이렇게 하고 죽으리다 뭐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뭐 1시간 2시간 전과 지금 완전히 딴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락가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동성의 의미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그런 그때의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신앙을 따라 살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떤 때도 신나서 했다가 어떤 때로 신발 집어던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건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다. 이게 올려지사라고 하는 이런 수동태로 나타낸 의미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단지 신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고통당하지 마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을 누가 빼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반드시 구원은 일어나고요. 그 구원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동 표현으로 나타낸 의미다. 올려지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올려주셨으니까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법상으로는 똑같이 앉혀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올려주신 것도 예수님이 수동으로 나타냈으면 여기도 앉혀주셨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능동태를 써요. 앉으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출생에서 승천까지 이것은 무엇?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셔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는
앉았다라고 하는 능동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능동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동안 인성 밑에 감추어 두셨던 신성, 사람으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 밑에 신성을 감추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능동을 통해서 뭐예요? 감추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그 창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에 있는 대폭발. 그것과 같은 그 신성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 두시고 억제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본 게 누구예요? 지상에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걸 봤잖아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봤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신성의 충만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게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이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이전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해 속에 어떻게 이해돼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몸을 가지시고 출생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돼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니까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좌에 앉으셔서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하시고 그렇게 그 구원의 일을 다 감당하신 후에 다시 신성을 회복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올려지신 것은 구원의 주차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게으름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꾸만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으로 그분은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앉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사로 쓰면 앉다가 돼요. 앉다. 자리에 앉다. 그러면 누가 앉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은 걸 말하죠. 이게 자동사예요. 근데 타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로 쓸 때는 앉히다가 돼요. 앉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의미가 달라져요.
앉히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앉히신, 그러니까 앉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앉혔다, 능동이니까. 근데 그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사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앉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타동사로서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힌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전한 신성의 회복과 신성을 드러내신 것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요? 어떤 의미가 있다?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혔다. 근데 그 누군가는 지금 요 문장에서는 안 나타나요. 누군가를 그 보좌에 앉혔다. 어떤 직분을 임명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 누구를 지금 기르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키우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바로 제자들을 어디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 것과 그렇게 그 신성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제자들에게 그 통치하는 직임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이 19절에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20절의 내용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게 구원이 진짜 있는 거야? 이런 거 헷갈렸단 말이에요. 나 하나 살기도 벌벌벌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앙도 버릴까 말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하고 못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신성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통치의 자리에 임명하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19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20절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종말론적인 영원한 구원의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불안에 떨며 고통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정녕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참으로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공로와 수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모든 불안감들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그 성도들이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담겨주신 이 말씀,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그 19절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막연히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다려라, 인내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을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주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왕이면서 왕 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향락과 방탕에 빠져 있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왜요? 왕인데 왕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를 임명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만만하게 하는 대원군은 아니죠. 그래도 연산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워져 버려 있는 것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 그 비운의 주인공인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비참한 손가락질 당하는 왕,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 기간이에요. 훗날 역사가들은 여러분을 성군으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저밖에 모르고 그렇게 그 왕 권세를 이용해서 그냥 주지육림에 빠지고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으로 기록될 것인지,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역사를 잘 써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